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라는 주제로 이호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미 찬양팀과 샬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허우대는 다들 멀쩡한데 생각보다 내실이 튼튼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감기 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꽤나 만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건 상관없이 내가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인드 말이죠. 여러분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몇몇 친구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전 재산을 도박이나 코인에게 탕진하는 10대들이 정말 많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주 하는 표현들을 10대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프의 떡락이나 떡상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우리 사회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회는 과정은 삭제된 상태로 성공적인 결과만 맛보고 싶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굉장히 끔찍한 일면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여러분들이 이 미친 경쟁 속에서 뛰어들고 싶지 않다는 공부지옥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청소년들의 단면들이 또한 우리들의 어른들의 일그러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해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생태계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내던져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만든 것도 결국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사회에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제동을 위하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줄 어른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불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수록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서울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덕지덕지 포장하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냥 그 포장지 속에 있는 알맹이와 같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 후 길을 나섰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 홍해바다 앞이었던 에담으로 이끄셨고, 길을 나서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라고 설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경험한 이들일수록, 드라마틱한 놀라움을 경험한 이들일수록 조금만 더 이 반전을 빨리 일으켜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심지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좀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라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 이 10가지 재앙을 목도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감사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아마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동안의 기간들을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대체 왜 그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감정선을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고 더불어 공감시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들의 불평불만들이, 그런 이들의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는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 종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설문조사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적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yes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린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린 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왕좌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바로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패배감에 절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패배감에 절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군대가 살기가 등등하여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살인기계들이 있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앞에서 경험했던 10가지의 재앙들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저 버려졌던
있었던 경험의 트라우마가 다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혹시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은요, 여러분, 이들의 공포가 비난과 역정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들의 비난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부각하시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비난이 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비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라는 아우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모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도자로서 이들을 다독이는데요. 우리 13, 1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에서도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멘탈이 나가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지금 모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월드컵 경기에서 독일과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후반 막판에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골을 넣고서 다 조용히 해라고 하는 그 침묵을 만들었던 모습처럼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전율감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모세의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가 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멋져 보이는 이 모세가요, 뒤를 이어 15절에선 좀 다른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러니까 항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것처럼 질책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죠. 담대한 모세의 선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즉, 이 공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담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멘탈이 나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 한켠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요, 여러분, 사람이란 상정하지 못한 문제가 경험되어졌을 때 어버버합니다. 그런데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모세마저도 이러한 인간적인 부족함을 보인다는 것에서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와, 쟤도 쫄았는데 나는 무서운 거 보면 쫄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섭이가 아까 전도사님 온 마음과 바쳐서 고등부를 위해서 섬긴다고 기도해 줬는데 유섭이가 보는 저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거 왜 아멘하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보기에 멘탈이 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멘탈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내게 막 강하게 몰려오면 마음속에서 심술구줌이 올라오고요, 애먼 곳을 향하여 화풀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돌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선 굉장히 담대하고 유섭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온 마음을 다 바칠 것처럼 하면서 따뜻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드러났던, 어쩌면 공격성이 드러났을지도 모르는 모세의 모습에서 나와 다르지도 않구나라는 것에 위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이들의 극도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 유의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앙이라는 것이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살아내는 것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그저 살아내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지론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 고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연말만 되면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시상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에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상식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상식에서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상식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왜요? 그럼 시상식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무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래서 상을 주시지 않는 건가? 그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간 저를 향하여 프로 불편을 하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모세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고 질책당하는 모세도 있지 않았습니까? 잘했던 모세도 있었지만 흔들리는 모세도 있었어요.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신앙생활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흔들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갖는 것 자체를 불순하다라고 평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것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제 얘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적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폐륜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 따뜻해요.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착해요. 근데 나만 보면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한테는 아빠가 목사가 아니라 악마 같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 보니 아버지는 금쪽이 같은 요한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한테도 치이고 아들한테도 치이고 이 균형을 잡는 게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셨으니 그의 삶엔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 때문에 목회가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MP3라고 혹시 아세요? 예, 요 아이리버 여러분 이거 처음 보죠 혹시?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있었던 건데 여기 256MB짜리 아이리버 MP3인데요. 음악이 이게 한 60곡이 들어가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MP3가 막 이제 시중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떼를 썼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요한아, 네가 전교 1등하면 사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제가 못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PC방에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맨날 PC방에 가가지고서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에 희열을 느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게임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 당연히 못했죠. 그런데 저건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256메가짜리 아이리버 MP3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전 여러분 이거 처음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집으로 온 성적표를 먼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랑 한글을 배웠을 때라서 컴퓨터로 성적표의 양식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으로 만든 성적표를, 그리고서 저희 부모님께 그 조작된 성적표를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는지 제가 도장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전교 1등을 했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잖아요. 아버지가 신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대상에서 아들이 1등 했다고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장성하셨지만 아드님이 혹시 계시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와 똑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중학교 1등을 누가 했더더라 말이 오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 거짓말은 뽀록 났습니다. 문제는 그걸 아버지께서 어디서 얘기했다고? 설교에서. 제가 목회자이기에 지금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이라는 것을 했던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아버지는 절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고 저놈을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 다시 정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다. 내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보고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또 낳아보라고 얘기하시는데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가 악마 같으셨던 게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제 이야기는 조금 많이 극단적이지만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를 아주 적절히 보여주는 예시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이요한이라는 존재는요, 아들이 아니라 짐덩어리고 십자가셨을 것 같아요. 저걸 죽여 살려 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잠잠히 아들을 향해 저 녀석이 지금은 개념도 없고 멍청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참아보자 기도하셨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지만 우왕좌왕했던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요, 신앙이 조금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흔들림이라고 말합니다. 우왕좌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림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모세의 말대로 일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로 흔들렸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본 이들 치고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참한 흔들림을 경험한 이들,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전교 1등을 조작했던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나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었던 이 이야기가
개념 없었던 이완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앞에서 이 이야기들을 설교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우왕좌왕하고 모자랐던 이완의 삶을 설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과값에 따라 누군가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누구를 향하여 넘어지고 누구를 향하여 흔들렸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내 상황에 답도 없고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평치풍파가 그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은 내 인생의 과정일 뿐 결코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한다면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선을 잠잠히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불평불만하더라도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엔 내가 여호와께 잠잠히 일하실 구원을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주를 바라보는 것도 이 찬양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상황의 흔들림, 내가 서 있는 내 기초가 흔들리고 뼈대가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쪽으로 흔들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넘어지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주. 우리 흔들릴지라도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치풍파가 가득한 것 같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을 직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그 흔들림을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을 멈추려 하면 더 다치고 더 힘듭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그곳에서 눈을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아무리 두렵더라도,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아버지 고정하며 주님을 향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몸들을 이끌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앞이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과정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에 그 순간의 실패도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정말로 눈앞으로 다가온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셔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정을 물질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 기쁘게 받으시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온갖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이득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각자의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수많은 아픔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니 찾아가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아버지 그 자리에 남아 아버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주님 보살피시고 단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의 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세상 밖으로 나갈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손에 붙듭니다. 저들의 삶을 보살피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